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문자적인 표현은 믿는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발로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 하는 그런 문구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진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면 우리의 손을 찍어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발을 찍어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의 눈을 빼어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손을 찍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했는데 손을 찍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를 받았는데 그래도 너 손 찍어버려야 돼. 그러면 손을 찍어버려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회개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치적으로 맞죠? 정말 회개하면 손을 안 찍어도, 찍어버리지 않아도 죄가 용서가 되어야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용서가 되었다면 손을 찍어버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쳤습니다. 돈을 훔쳤으니까 훔친 그 돈을 배상을 해야만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배상하지 않았는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훔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겠다. 물론 양심에 의해서 돌려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양심적인 사람이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 거 훔쳤는데 나를 용서해 주면서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용서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올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용서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더더욱 마음이 고마워서 더욱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지금은 내가 당장 그것을 갚을 수 없지만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반드시 그 돈을 갚고야 말겠다. 자,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갚을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걸 왜 갚어? 어? 네가 안 갚아도 된다고 했잖아. 네가가 아니죠. 그 사람은 용서를 했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갚아야 된다. 갚을 필요가 없어. 그거 왜 갚아?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했어. 네, 물론 갚지 않아도 잃어버린 사람은 용서를 했지만 양심적인 측면을 보면 훔친 그 사람은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이 그것이 양심적인 것입니다. 양심적인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인간 쓰레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돈은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팔을 자른다, 다리를 자른다, 눈을 뺀다 하는 이런 문제는 좀 다른 것입니다. 네가 손으로 범죄를 했는데 그 손을 찍어버려야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정말 잘못을 뉘우치냐?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좋다. 용서한다. 자, 손을 자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손 내놔라. 그러면 잘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가 되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은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죄인 줄 알면 회개를 할 텐데. 또 한 사람은 죄인 줄 아는데 회개를 잘 못해요. 또 한 종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 세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 두 종류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종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형태 중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파 같은 사람들. 구원이 없습니다. 파는 구원파인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가 잘 안 되고 회개가 힘들고 회개가 어려워도 회개를 해야 되겠다, 회개를 해야 한다 하고 회개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 받았는데 뭘 회개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기본적인 회개인데 그 기본적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자기가 전적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정말 느끼고 고백하고, 이런 내가,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삶과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 기본적인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겠노라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옛날에 지은 죄 생각도 못합니다. 회개도 못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말 나는 수많은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그 고난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내가 믿으니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구원받는 순간까지의 지나간 죄는 자기가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용서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 옛 죄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들을 말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자기가 생각이 나든지 생각이 나지 않든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옛 죄는 깨끗하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가 있다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를 해야만 용서가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한꺼번에 다 자르면 나중에 또 자를 게 없어서 겁이 날까, 손가락 자르고 조금 자르고 조금 자르고 그렇게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처절하게, 그만큼 강력하게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라는 말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눈을 빼겠다. 그만큼 각오를 하라는 말입니다. 진짜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여기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뭘로 도둑질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뭘로 도둑질을 했습니까? 손으로 도둑질을 했죠.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의 말씀 같으면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손을 찍어버리고 불구자가 되어서 주는 것이나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둑질 하던 자들은 그것을 회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손 자르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탈북을 해서 한국에 넘어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왜? 이 문자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탈북을 한 사람이 북한에서 제법 잘 살던 그런 사람인데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뭐 하나원인지 거기로 이제 이송을 하는데 커튼을 딱 가리고 그렇게 이제 이송을 하는데 잠깐 차가 섰는데 커튼 사이로 간판이 하나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간판이었을까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 탈북자가 그 간판을 보는 순간에 심장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탈북을 했구나. 이 남조선의 인간들은, 잘 사는 인간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못 사는 인간들은 할머니를 죽여가지고 그 뼈다귀를 고아서 해장국을 해먹는 이런 나라에 내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부들부들 막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하나원에 갔더니 음식을 잘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주는 게 이렇게 먹이를 잘 줘가지고 살 찌워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잘 주는 거. 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자, 이 말씀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찍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죄 짓고 손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활동을 못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보다 회개하고 건강한 손과 건강한 팔을 가지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코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은 이런 각오를 할 만큼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떤 형벌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죄가 있어도 형벌을 받기를 싫어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와 상관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의 삶을 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 존귀하신 주님이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다시 죄 가운데 가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정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겠다,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버리겠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어버리겠다, 혀가 죄를 지으면 혀를 뽑아버리겠다 할 만큼, 그만큼 죄 짓지 않기를 각오하고 죄 짓지 않기를 주의하고 조심하고 힘을 써서 죄와 상관없이 죄와 먼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자기를 순결하게 온전하게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죄 짓지 않기를 이렇게 내가 강력하게 소원하고 결단하고 힘을 써야 되겠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각오를 합니까?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짓말도, 입으로 말하면 거짓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점점 더 내 혀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닌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삶을 살기를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런 각오, 그런 결단,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죄 짓지 않기를 힘을 쓰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죄를 짓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더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는 죄인이라고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하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럼 바울이 천국 못 가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구원파가 성경 잘하는 것 같아도요, 성경 쥐뿔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온 세상에 나가기를 원해요. 이건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소리에 가면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순복음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딱 안상홍파 건물 앞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순복음교회를 지었을 거예요. 안상홍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물을. 그런데 운영을 못해서 그게 안상홍파한테 넘어가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었던 건물이, 안상홍파가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순복음교회였거든요.
크게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운영을 못해서 안상홍파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 옛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상홍파가 앞에 있는데 우리는 대문짝만하게 걸개를 거는 겁니다. 여자 하나님은 없다.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 성구를 딱 써놓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아버지시라. 딱 대문짝만하게 써놓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딱 써놓고요. 대문짝만하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대문짝만하게 딱 써놓고 안상홍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보고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어서 하고 우리 교회로 오도록. 그 교회를 어디서 할까?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없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월요일 못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어제 가려고 했는데 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또 와서 오후에 와서 또 못 갔습니다. 내일 가봐야 되나? 예배당이 큽니다. 교육관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야, 우리한테 참 좋은데.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하지 않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잘 협상을 해서 움직이게 해서 알았습니다. 쓰십시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십시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구해도 그것은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빼고요. 근심도 육신적인 근심은 할 필요가 없지만 성령으로 하게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좀 더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것도 이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 어떤 성도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서울로 시집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내려오고 싶다고 그런 전화를 했더라. 그런데 남편이 아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옮길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인이 또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교회를 거리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 40일 작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째 기도를 했는데 꿈을 꾸니까, 기도하다가 꿈을 꾸니까, 잠이 드는데 꿈을 꾸니까 자기가 사는 이제 그 아파트가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아파트가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어디를 가다가 한참 떠내려가다가 그 아파트가
딱 도착을 했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 데더라.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옮기라고 하시는가 보다. 옮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곳으로 발령이 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말하면 군번도 아니고 서열도 아닌데 그곳으로,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됐다. 그런데 또 회사에서 이제 그 사람을 명퇴를 하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 월급 많이 주는 사람들을 자꾸 명퇴를 시키는데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명퇴를 시키더라. 압박을 가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4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부인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지금 회사에서 남편에게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 뜻일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일지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라. 1년에 한 달에 월급을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직장을 명퇴를 하고 이 젊은 나이에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40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생기더라. 여보 그만두자고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제약 회사 그건데 종건단지 제약 회사인데 그 약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곳에다가 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이 제약 판매를 하는데 옛날은 판매를 하면 그냥 사원이니까 받는 월급밖에 못 받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약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3,500만 원, 4,000만 원, 11조가 30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1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 11조를 100만 원밖에 못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남는 것이, 그때는 남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장사를 많이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월급밖에 없었지만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그 모든 수입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런 많은 수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은 그냥 막 그런 자랑.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매달려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을까? 우리는 왜 기도에 불이 붙지 않을까? 저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죄짓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면서 지금 이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다. 수시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분은 하루에 그 40일 작전 기도를 할 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가?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2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1시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 출근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 있죠. 그 부인은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저녁에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리라 믿고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고 매어 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생겨지고 이 재단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져야 됩니다. 말씀은 사실 어느 교회보다 깊이 있게 배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불이 너무 차갑습니다. 전도의 불도 너무 차갑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막 주변이 왁작지글합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샘도 나고 참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힘쓰는 교회, 그들보다도 더 뜨거운 교회, 그들보다도 더 간절한 교회, 그들보다도 더 사모하는 교회. 그것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이 있고 받은 바 진리가 있는데 그 받은 바 말씀과 받은 바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죄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듣고 귀만 커지고 교만의 지식만 많아져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하고 바르다 못하다 판단이나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힘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십시다. 회개하자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막주되면서 했습니다마는 두서없이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